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특별히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하고 교훈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기억해라. 저 땅에 가나안 땅, 너희들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마라. 절대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왜 자꾸 이걸 강조할까요? 저기 들어가면은 뭐 하기 쉽다고요?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라. 저기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잘 잊어버립니까? 할 때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꼭 기억하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냐면 바로 네가 먹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면 바로 먹는 문제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먹는 문제일까요? 왜 먹는 문제를 절대로 너는 이거 하지 말라 하면서 먹는 문제.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시험 드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라고요? 먹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보면은 내대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무슨 문제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거 가면 물 없다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먹는 문제. 오늘 또 성도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지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의식주 먹고 사는 그 문제.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빠진다. 좀 이렇게 잘 되면은 그때는 좀 감사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고 이러면 또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배부를 때 먹는 문제 중에서도 언제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기가 쉽냐? 배고플 때일까요? 배부를 때일까요?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지금 이 광야는 뭐 먹고 살고 있죠? 만나 먹고 살잖아요. 만나는 여러분 쌓아놓고 삽니까? 매일 거둬야 됩니까? 매일 거둬야 되는데 내일 이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내일 내려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양식으로는 끝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내일 만나가 주어질까? 또 내일 되니까 또 만나가 주어져서 감사한데 그 다음날 또 내일 안 오면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 의심.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어디를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일 양식이 없는데 뭐. 내일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내일 양식도 주실 거죠? 라고 매일 그러니까 없을 때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어디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정착해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 지으면은 여러분 농사는 잘 될 때와 못 될 때 있는데 한번 잘 되면 이삭처럼 100배
이렇게 됐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러면 여러분 창고에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내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배부를 때, 오늘 또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배부를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의 눈을 세상 향해 돌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네는 특별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슈퍼도 큰 거 하나 세워놓으면 금방 망해가지고 좀 문 닫고서 얼마나 불편하게 이러면 먹을 거 좀 살라 그러면 살 데도 없어 진묘동까지 가야 되는 동네. 어쩌면은 이렇게 뭐 하나 해놓을 거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수 작물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동네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동희 목사도 신령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그 동네는 특수 작물 뭘 많이 하죠? 마늘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1년에 한 번 마늘 거둘 때는 또 돈이 짭짤하게 들어와서 목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성주 같은 데는 또 무슨 특수 작물 잘 되죠? 참외 농사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 딸도 보니까 본인이 17동을 하고 그 아들이 17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여러분 한번 돈이 들어오면 그죠?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면. 그러니까 저렇게 특수작물 많이 하는 이런 동네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첫째 보니까요. 다방이 많아요. 다방이. 그렇죠. 다방이 많고 두 번째 보니까 술집도 많고 그 다음에 쾌락의 어떤 그런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따라보게 되고 카지노 여러분 이런 지역들 보세요. 보면 돈이 많이 돌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런 것이 죄악이 많이 그래 이런 유혹을 받기가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게 되느냐면은 배고플 때가 아니고 언제요? 배부를 때. 그래서 조심하라. 신명기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에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12절 13절 14절 쭉 내려가면서 보면요 뭐예요? 이 잊어버리는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딱 이야기해 놨어요. 12절은 배 부를 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나오고 14절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네 마음이 뭐하게 된다고 말해요? 교만하게 된다. 이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교만할 그게 아무 건덕지가 없습니다. 광야는 서로가 없으니까 탁월하게 딱 특수작물 통해 가지고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교만해질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무슨 말을 내뱉느냐면은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뭐 때문이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누구의 능력과 내 능력과 그 다음에 누구의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교만의 극치에 빠질 때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바로 내가 느부갓네살이 외쳤던 말이잖아요. 뭘 외쳤다고요? 내가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는 말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은혜를 특히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그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가 신명기 8장 1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특별히 뭘 기억하란 말이에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 구원해 주신 은혜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뭘 기억하라고요?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구원해 주셨죠? 애굽에서. 애굽의 누구 치하에서? 바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고집이 대단하고요. 절대로 여러분 하는 말씀에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하는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 재앙을, 끔찍한 재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도 끔찍도 안 하고 보내줄게요, 싫어요. 보내줄게요, 싫어요. 와, 대단한 존재가 바로입니다. 까딱도 안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구원시켜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모르겠어요. 대단합니다. 사단이요. 안 낳아주려고 바로처럼.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바로처럼 안 낳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통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안 낳아주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포기했다면, 야, 이 정도까지 보여주고 했는데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여러분 뱀이 되도록 만들고, 또 여러분 잡으니까 여러분 또 지팡이가 되고, 나일강에 여러분 핏물이 되도록, 피바다가 되도록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 보여줘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하는데, 아유, 한 우리 같으면 서너 번 하다가 포기할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서너 번 하다 저런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포기할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매달려서 할 때에 빼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찰떡같이 약속에 교회 앉아있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또 스스로가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이번만큼 좀 잘해보려고 해서 앉아있는데 여 교회만 오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교회만 오면은 졸지도 않던, 평소에 절대로 안 졸던 사람이 졸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우리 몇 명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 바로의 여러분 완악한,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그 권능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잡아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강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는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광야를 소개합니다. 광대하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광야다. 위험한 광야. 곧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없는 곳이고 땅은 건조하고,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그 땅,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한번 가봤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자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네 보니까. 광야를 가봤잖아요. 그것도 그때 버스가 그쪽에는 거의 다 뭐 벤츠 회사에 나오는 이 버스 이걸로 광야를 운행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중간에 여러분 뭐 고장 안 나고 그 광야길을 여러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버스 하나는 다 좋은 겁니다. 그거 타고 몇 시간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는 산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이런 푸른 산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붉은 흑산, 돌산 같은 거 이런 광야는요 전부 다 그거고 이 길도 여러분 그냥 다 그런 길들이 메마른 거. 그 지나가면서 오아시스 물 이런 거요 그 광야를 다 지나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40년을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나무 여러분 과일이 뭐가 있어요? 뭐 주워 먹을 것도 없고 삐끼 먹을 것도 없어요. 소나무 같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좀 삐끼 먹든지 하지 껍질 삐끼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 거기에 어떻게 40년을 사느냐 이 말이죠. 광야를 소개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광야인데 다시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5절 그걸 알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많이 있는 광야, 물은 없는 광야, 땅은 아주 건조한 그런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면 했는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뭐예요? 그러면 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광야지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뭐를 내셨다고요?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광야 있지만 너를 위하여 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너를 생각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물을 준비하시고 비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찬양 제일 먼저 그거 부르라 그랬어요. 일부러 비 준비하시네. 비 준비하시네. 그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처음부터 악보에 있는 뒤에 기도회 때 처음 부를 악보를 한번 띄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곡을 그냥 불렀지 싶어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는 뭐하다고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는 뭐예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고 물 준비하시고 길 준비하시고
먹기 위해 먹는 거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뭐 하라고요? 위대하시다. 물론 이 가사의 배경은 광야가 배경이 아니에요. 이 가사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거기에서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뭐예요? 전혀 가망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국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돌아갈 때 바리바리 돈을 주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너희 고향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른 시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어디 나오냐면 시편 147편의 내용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가사 다시 한번 띄워봐봐요.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는 뭐하다고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다음에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뭐 준비하시고? 비 준비, 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르신 모든 이 은혜 받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하는 거 바로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누구를?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물 준비하시고 너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너를 생각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너희는 거기 가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를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재물 얻을 능력을 네가 잘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좀 삽니까? 여러분 사는 게 좀 살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능력, 그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코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능력이라 그랬지만 원문에서 보면은 바로 재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건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건강. 뭔가 좀 장사가 좀 잘 되려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보면 무슨 의미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이 코아어라고 하는 이 뜻에는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코아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 그러니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요? 기회.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될 걸 준비해 가지고 돈을 여기다 다 쏟아 부었는데 IMF가 터져버린. 그러니까 막 집안에다가 뭐 보증 쓴 사람까지가 다 함께 망해. 타이밍, 기회가 안 맞는 것이죠. 기회. 재물 얻을 기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영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양.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어떤 그런 영양이 돼야 됩니다. 영양이 안 되는 삶에 하게 되면은 뒤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재능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지혜도 주셨죠. 기회도 주셨죠. 영양도 주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물 얻어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거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고?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자들, 교만의 극치에 놓인 자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그 다음 뭐라겠어요? 반드시 만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저기 들어가거들랑 절대로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꼭 구원도 여러분 정말로 아무나 아니에요. 똑같이 옛날에는 저보다 절간에 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셔요. 옛날에 절간에 가신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도회가 지금 이끌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보면은 광야길도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지금 또 타이밍을 주시면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놀라운 은총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